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과 소망을 준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동행해 주시는 것 또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2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시편 12편 1절과 2절 말씀을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자 선지자였던 다윗은 깊은 영적인 고뇌 속에서 양피지의 펜을 가져가 이렇게 기록을 시작합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의 기도 가운데 가장 절박하고 가장 유명한 두 단어로 말입니다. 주여, 도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부르짖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보십시오. 저에게는 지금 당장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쇼핑몰에서 유모차를 밀고 있었습니다. 유모차에 탄 두 살배기 아들은 온 세상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울고 있었죠. 아버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엘버트에게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주님, 엘버트에게 평안을 주시고 엘버트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부인이 감동하여 아버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들 엘버트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네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부인, 한 가지 바로잡을 게 있네요. 제 이름이 엘버트입니다. 저 녀석은 리로이고요. 다윗은 바로 그 엘버트의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수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마음속으로 이미 해결책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다른 응답을 주시면 그것을 원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도우소서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끊어지매라는 단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사라졌다로 번역됩니다. 이 구절들을 합쳐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경건한 자가 더 이상 없나이다. 그가 사라졌나이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주여, 구원하소서. 경건한 자가 사라졌나이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전체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도래를 예언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휴거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개관 시인이자 선지자의 왕이었던 다윗 왕은 예언의 은사를 통해 시간의 망원경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땅 위에서 경건한 자들이 사라지는 날이 올 것이라. 의인들이 이 땅에서 들려 올라갈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모든 의인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엄청난 사건을 정확히 묘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적그리스도의 존재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는 평화의 사람으로 가장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교묘한 술수로 세상을 번영시키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과 3년 반의 평화 조약을 맺고 정확히 42개월 만에 그 조약을 깨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신으로 세워 경배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자신의 표를 찍을 것이며 그의 허락 없이는 우유 한 통, 신발끈 하나도 살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모든 세속적 인본주의자들, 사탄 숭배자들, 뉴에이지 신봉자들, 그리고 모든 종류의 부패한 영적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한 결코 세상을 완전히 장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며 소금은 부패를 막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들림받는 그 순간 이 땅의 모든 지옥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다면 당신은 사탄의 메시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진리를 거부한다면 남는 것은 오직 거짓뿐입니다. 인간의 혀로는 도저히 묘사할 수 없고 인간의 마음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묵시록적인 악몽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남아 그 모든 것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도덕적일 수는 있으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만약 당신의 입으로 그를 주라 시인하지 않았다면 마음의 극장에서 이 교회 앞에 관을 하나 놓아보십시오. 그 안에 당신 자신을 눕히고 뚜껑을 덮고 못을 박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당신은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들려 올라갈 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신부로서 그 몸의 일부가 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대규모의 사라짐의 날을 보았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경건한 자가 사라졌나이다. 구약 성경에도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서 사라진 경건한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개념은 신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에녹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그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혹자는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물론입니다. 이 성경책 페이지 안에 새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우주 속 궁극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은 장미가 시들지 않는 도시, 저는 자가 영광 중에 뛰놀고 기먹은 자가 들으며 눈먼 자가 보는 도시로 묘사됩니다. 그곳은 우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이별하는 것이나 슬픔이 없는 도시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죽음과 질병이 없는 도시입니다. 어린 양이 그 도시의 빛이 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거하시는 도시입니다.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만세의 위대한 건축가께서 지으신 저택에 거하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의 건축가와 만드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만나는 그 도시. 동문 바로 안쪽에서 재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 왕의 위대한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순간을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천사는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이 예수는 다시 한번 말해봅시다. 이 예수는 그가 육신을 입고 떠나셨듯이 육신을 입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지금이라도 당장 다윗 왕이 시편 12편에서 보았던 그날에 영광의 왕이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오 만인보다 더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찬란한 빛이 그를 둘러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팔은 왕의 오심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십니다. 천사장의 음성이 죽은 자들을 소환할 것입니다. 이는 사탄의 궁극적인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잿가루마저 하늘로 채어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온 세상은 그가 주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같은 이가 없음을 영원히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무덤들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하늘에서의 만남을 위해 모일 것입니다. 텅 빈 자동차들이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고 엔진은 돌아가고 있지만 운전자와 탑승자들은 감쪽같이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신자들의 집에는 저녁 식탁이 차려져 있고 스토브 위에는 음식이 끓고 있지만 그 집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저 높은 곳의 저택으로 떠났을 것입니다. 전 세계의 신문 헤드라인은 수백만 명 실종을 외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휴거되었습니다. 전화선은 사라진 친척과 친구들을 찾는 사람들로 인해 마비될 것입니다. 텔레비전 방송국 사람들은 공동묘지로 몰려가 텅 빈 무덤을 촬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집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그곳은 예수님의 오심을 놓친 준비되지 않았던 사람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언론과 전문가들은 패널을 모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설명하려 애쓸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복음주의의 휴거 개념에 대해 논하겠지만 그 시각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면류관과 흰옷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과 지옥과 무덤의 정복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의 임재 안에 영원히 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셨을 때 그는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오실 때 그는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 그는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등에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며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오실 때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오실 때 그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보좌에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의 보좌가 될 것이며 문자 그대로의 왕국이 될 것이고 저는 문자 그대로 그 일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처음 오셨을 때 그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거리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오실 때 그는 백마를 타고 오실 것이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구름을 뚫고 아마겟돈 전투를 향해 천둥처럼 나아가 그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선포할 것입니다. 그가 감람산에 발을 딛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예루살렘 동문을 통해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세우실 때 땅의 모든 나라들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할 것입니다. 다윗은 옳게 말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의인이 사라졌나이다. 그날은 제가 이 설교를 마치기 전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또한 속임수의 날을 예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직전 세대는 거대한 속임수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시편 12편 2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두 마음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마음속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평화롭고 친절한 마음을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증오와 원한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을 의미합니다. 의인들이 사라지기 직전에 한 세대가 올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척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백은 넘치지만 소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가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고 집에 가서 간음을 저지를 것입니다. 그들은 설교자의 말에 아멘이라고 말하고 나가서는 자신의 본성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은 늑대, 밀밭 속의 가라지가 될 것입니다. 복되신 구속주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갈라놓으실 영광스러운 날까지 당신은 그들을 분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문자 그대로의 휴거는 없을 것이며 그것은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가 오신다는 징조가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것을 들으십시오. 당신이 그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가 오시는 길에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어떤 이들은 휴거교리가 현실 도피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당신들은 현실 세계를 회피하려는 것뿐이야. 아닙니다. 저는 두 주먹으로 마귀와 싸우고 있으며 이 싸움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제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늘의 시민으로 삼으셨고 저는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휴거는 제가 가는 방법이며 유일한 비행 방법입니다. 저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휴거가 현실 도피라는 말은 구원이 죄로부터의 도피라는 말과 같습니다. 저는 큰 기쁨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주님이시여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제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그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로우며 그는 제 삶의 주와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저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중동에서 또 어떤 끔찍한 전쟁이 일어날지, 우리 사회에 어떤 추문이 터질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귀 기울여 듣고 있는 것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 소리와 함께 저는 이 땅을 떠나 저 높은 곳의 저택으로 올라가 영광의 왕과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피하게 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환난의 내용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를 거부하고 사탄의 메시아인 적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한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초목의 3분의 1이 불탈 것입니다. 지옥의 문이 열리고 말만 한 크기의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날아다니며 정갈의 고통으로 5달 동안 사람들을 쏠 것이고 사람들은 고통의 혀를 깨물며 죽기를 구하지만 죽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기근이 닥칠 것입니다. 너무나 피비린내 나는 세계대전이 일어나 피가 말굴레까지 차오를 것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은 끔찍한 종기로 뒤덮일 것이며 7 바다가 피로 변하고 모든 강과 시냇물이 피가 될 것입니다. 태양은 강렬해져 불로 땅을 태울 것입니다. 지진이 너무나 강력하여 바다의 섬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물은 피로 변하고 하늘은 사람들을 쏘는 메뚜기로 가득 차고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없는 세상. 당신이 정말 이곳에 남아 그 모든 것을 즐기고 싶으십니까? 저는 큰 기쁨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늘 구름 가운데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본향으로 데려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도피라면 당신에게도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만약 당신이 문자 그대로의 휴거를 믿지 않는다면 진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미혹된 사람이 흰 천을 두르고 나타나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할 때 당신은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절대 실패하지 않는 안전장치를 두셨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초자연적이고 신성하여 사탄이 흉내낼 수도 복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휴거입니다. 제가 진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 이 연약한 몸이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갈 때 저는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그가 2번째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당신이 그를 찾지 않는다면 그는 당신을 위해 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는 그의 복된 나타나심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자들만을 위해 오십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삶에 아직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만약 이 메시지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나팔이 울린다면 당신은 이 건물에 남아 사탄의 메시아인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대환난의 지옥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당신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었습니다. 저는 당신 앞에 천국과 지옥을 두었습니다. 저는 당신 앞에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메시아 적그리스도를 두었습니다. 둘 다 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섬기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늘 아버지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당신이 최고의 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것엔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를 신뢰하고 그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알며 매일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의 자녀이며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걸어가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위해